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고 12장부터 이제 후반부가 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는 말씀이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먼저 나오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가면을 쓴 배우 혹은 연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안을 붙여서 안 히포크리토스,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쓰지 않는, 가짜가 아닌 이런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9절에서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Love must be sincere. must라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이 must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must,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 들어가는 사랑이 바로 거짓된 사랑이고, 도리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 바울의 실천편에서 주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어린 애기들에게 가짜 분유를 먹인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여러분, 만약에 위조 지폐가 우리 사회에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불안하게 되고, 돈 받을 때도 늘 확인해야 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신뢰가 없는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에 거짓이라고 하는 독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더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다른 커피는 안 마셔도 괜찮지만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거짓이라고 하는 독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을 누구나 다 상처받게 되고 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을 가장한 정욕, 사랑으로 가장한 집착,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닌데,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애를 가장한 사랑, 내가 못다한 것을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 토마스 머트는 말하기를, 자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가짜이며 일시적이고 항상 슬픔으로 끝난다. 그런 가짜 행복은 우리의 정신을 편협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참다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에서 발견된다. 이타적인 사랑은 나눌수록 증가되는 사랑이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사랑에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이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상처받았대. 내가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밥해주고 하는데 도리어 얘들은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9절 하반절에 말씀하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세 번역에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하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가게 들게 되고, 이게 뭐가 죄가 뭐가 나빠, 다 죄 짓는 건데, 세상이 다 그런 건데.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이게 죄가 무엇인지 이게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잖아. 그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을 미워하라. 영어에서는 미워한다는 가장 강력한 단어 hate, the evil. 악을 미워, hate하는 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hate하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악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헤이트하고 나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다라고 할지라도 악의 지뢰가 터지게 되면 다 깨어지는 거잖아. 50년 쌓아놓은, 30년 쌓아놓은 행복이 한순간에 다 악의 지뢰가 터지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21절에는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한다면 악을 용납하고, 그러면 악의 문제를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러면, 악은 시한폭탄이거든요. 당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은 1년 후에 터지는 것도 있고요, 5년 후에 터지는 것도 있고. 요즘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죄와의 거리두기, 악과의 거리두기를 여러분이 늘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건 코로나 끝나도 우리는 계속해야만 합니다. 왜? 죄가 있으면 악이 따라오게 되고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그 말은 맞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들어가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를 안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악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미세먼지처럼 덮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성도들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은 우리 찬양대 시작. 15절 우리 교사들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거짓된 사랑을 멀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물론 읽어보셨지만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랑에는 대인 관계 속에서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를 대표하는 최고 기독교 변증가인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스한 감정을 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돕는 것, 특히 재정을 돕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뜨거운 감정적인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의 법칙이지 사랑의 법칙은 아니에요. 사랑은 비록 받지 못할지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just give 하는, 그냥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주는 것이 나중에 무슨 생각, 뭘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대단한 사랑의 이벤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사랑만큼 힘든 것이 또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100% 변질됩니다. 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부 사랑, 아무리 대단한 부모 자녀 사랑,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상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몇 달 전에 우연히 심각한 도전의 책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퀸이 쓴 Deep Change or Slow Death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으로도 그냥 Deep Change라고 그냥 그대로 썼고요. 부제로 조직 혁신을 위한 근원적 변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설명 붙이기를 근원적인 변화, 뿌리까지 바꾸어라,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제게 강렬한 도전이 왔어요. Deep change or slow death.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Deep change, 여기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요즘 책에도 이 제목이 계속 들려지는, 신목사 너 딥 체인지 할래? 너 서서히 죽을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근원적인 변화할 거냐? 아니면 너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냐? 이게 경영학 책인데요. 요즘은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Deep change or sudden death. 변화하시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다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점진적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먼저 자기의 위선과 비겁함에 맞서야 하고 자기의 나약함, 욕심, 무관심, 그리고 비전과 용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비호하고 방어 메커니즘에 들어가서 자꾸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내가 이번 당신에게 많은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잘 모르고 처음 자녀 키우느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런 것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체인지가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딥 체인지, 뿌리로부터의 변화를 여러분이 시도해 나가야만이 다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뭐예요? 딥 체인지하라는 거죠. 딥 체인지하라는 거죠. 그냥 옷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변하는 한복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다고 세상이 변화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가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무늬만 바꾸는, 그냥 표정만 바꾸는, 그냥 조금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넘어가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정말 슬로우 데스를 경험하지 않은 점진적인 여러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녀를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악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정말 딥 체인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다시 한번 딥 체인지.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제대로 지금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지금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는지, 우리 사업이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변곡점에서 딥 체인지를 시도하고 나가면 새로운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단으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진짜 뭘 시작해야 돼요? 사랑을 시작하셔야 돼요. 거짓 없는 사랑을 정말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면 우리가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함께 가족들의 사랑으로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해지고, 사랑의 수고에서 행복해지고, 사랑하면 여러분이 요즘 찾는 면역력도 증가되지요. 당연하지요. 사랑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 작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원래 또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지난 부활절에 우리 주변에 우리 소상인들이 참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풍동 사랑 상품권을 만들게 되고, 처음 하신 거는데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목사만 잘하면 되는구나 해서 성도들이 그 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헌금하고,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이 지역에 나누어 주문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해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곳에 건축한 다음 2009년부터 새싹데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여기에 놀이기구들, 우리 여성교회 모두 교구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 우리 교인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이웃들이, 전혀 보지도 못한 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다 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놀이기구 타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모두는 먼저 멀리 있는 사랑보다도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가족들, 아니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딥 체인지, 말 한마디도 이제는 함부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자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집을 떠날 텐데, 여러분 아내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응? 우리 교회들도 함께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있을 때 서로 정말 진짜 사랑하는 딥체인지 함께 시작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딥체인지의 방법론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또 목사님 또 기도래. 여러분 딥체인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맞아, 나도 그러면 좋겠다,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딥체인지만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한 3번, 4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그러나 5번, 6번, 7번 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일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번 변곡점에서 함께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역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로 세워진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저력을 보여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동했고요. 여러분 함께 오늘 딥체인지, 뿌리부터 바뀌는 변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동차만 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도로 성령의 콘센트에다가 꽂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일에 오늘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귀하게 듣고, 딥체인지다, 그래, 슬로우 데스 오기 전에, 여러분 점진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